한국에서 지난 6일입니다. 지난 6일에 두 가정이 비 오는 밤에 어선을 타고 월북이 아니죠. 탈북이죠. 죄송합니다. 탈북한 그런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그리고 체제 불만을 통해서 또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어린 자녀들과 같이 탈북을 했는데 자녀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그 나이가 돼서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체제 그런 세뇌 교육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세뇌 교육을 받기 전에 남한에 오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정이 탈북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2021년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6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167개국에서 북한은 165위입니다. 거의 꼴찌에 가깝죠. 자유가 없는 나라, 개인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한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이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하였을 때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갔죠?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갔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공원에 가면은 그 연못 옆에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 사망이 54,246명이고 그리고 유엔군이 62만 8,833명, 실종 미군 8,177명, 포로된 미군 7,140명, 그 위에 부상 군인, 우리가 정말 그 숫자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겨진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 우리 남한은 70년 대치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지요.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로운 국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The Magna Carta of the Christian Liberty라고 별칭이 붙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자유를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주셨지요. 너희가 자유롭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범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자유를 빼앗긴 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말 그대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에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 섰으니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참된 자유, 본질적인 자유, 궁극적인 자유, 모든 자유의 원천과 모체의 자유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 사망의 굴리에서 자유,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공포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는 말은 그런 무슨 뜻입니까? 자유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가 쟁취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자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방종이 아니라 죄값으로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지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에 기회를 주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타락한 본성 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에 우리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기회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다고 동성연애 하다가 에이즈 걸릴 수 없습니다. 참 자유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다 하면서 내가 믿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개인의 선택은 자유도 하면서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성 중독에 빠지는 것이 참다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자기 건강 해치고 남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다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속삭여요. 넌 자유야.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어봐.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내 자유야. 마음껏 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아무것이나 먹고 마시고 싶다고 아무거나 마시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이것은 내 자유야 라고 사탄은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참 자유와 거짓 자유가 나눠집니다. 주일날입니다. 내 마음이죠. 내 자유죠. 주일날 예배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주일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꽃 붙이러 가거나 샤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자유이고 악을 행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잘못된 선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방종의 기회, 사탄의 종로라는 기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자유를 잘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불쑥 튀어나오는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서로 물고 먹는다. 야생의 본성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야생동물의 싸움을 묘사하면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자유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자유야 라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지 않는다면은,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낸다면은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 서로가 조심하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함께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통제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명령이 나오죠. 굳건하게 서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는 많이 쇠퇴되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마찬가지죠. 교회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나눔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겉으로는 경건서적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여전히 율법과 죄와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만 나오면 모두 다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양과 염소가 공존합니다. 당연히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묻습니다. 교회 나오신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온다 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히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종의 멍에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고요, 빛을 잃어버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진다면, 율법의 행위를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경고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의 일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할례나 율법과 같이 눈에 보이는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마침내 의로운 자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육체의 모습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꺾으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성령을 의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살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릴 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친지 모릅니다. 아무리 긴 설교도 꿀맛 같고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짧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충만한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설교가 길면 길다고 불평하고 설교가 짧으면 짧다고 투덜거립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헌금하는 일 힘듭니다. 11조 내는 일, 건축 헌금하는 일, 여러 가지 헌금하는 일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얘기 안 해도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압니다. 내지 말라고 해도 내고 내 명분을 찾아서 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더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는 귀찮고 불평스럽고 피곤하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봉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건가, 할 일이 없은가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놔야 하는지 내가 그때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잣대나 규칙에 맞게 행위를 하였는가, 이것이 삶의 근거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은혜로 용납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바울은 여기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유와 종은 서로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이 되라고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종이 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역설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로를 하는 삶은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삶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는 종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자유로 서로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것을 누가 먼저 실천하셨나?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으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종이 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교만함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섬길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위에서 종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온 율법은 14절 말씀 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순종은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섬기는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유 사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마음도 단정히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주님 만나러 기쁨의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봉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피곤치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랑으로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수많은 걸림돌을 만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다람쥐를 쫙 하면서 잘 들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잘 달리고 있는 그들을 막아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져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하는데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 하는데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달려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중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겠어 하면서 걸어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아예 중단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탄이 거짓 교사를 이용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다른지도 완주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미혹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사탄은요, 어떤 때는 편법으로, 어떤 때는 불법으로, 어떤 때는 세상의 부귀의 영어로, 어떤 때는 무지막지한 박해로, 어떤 때는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의 믿음이 달려나가는 그 길에서 낙오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경로를 이탈하게 하려고, 경주를 완전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기를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단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사탄이 미혹하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위에 멸류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 자신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큼 와 있는가, 내 자신을 매번 점검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삶의 그런 강령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영어로는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Love one another. 그런데 한국 성경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력으로, 나이로 왕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경력으로, 나이로 교회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업으로 이웃을 전도하고 이방을 선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이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